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후 5시에요. 누가 우리 친정 어메가 해왔다고 인절미 한 접시를 가져왔어요. 몇이라고요? 그때 인절미 냄새가 어때요? 미치고 환장하겠지. 그런데 인절미 맛보다 말이 더 맛있었어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인절미를 해왔는데 인절미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 집이 생각이 나갔고 7천만 결례 중에 인절미를 보는 순간 당신이 생각이 나가지고 한 접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야, 그 인절미를 정말 맛있게 먹었겠죠. 인절미가 맛있으니까 접시도 먹어버렸을까요? 접시는 어떻게 해요? 찬장에 집어넣어버려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접시를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죠. 이제 지금부터 속마음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나는 접시만 돌려줘야 되겠다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집이는 접시만 돌려줘. 내리시고. 두 번째, 그래도 나 생각하고 인절미 갖고 왔는데 인절미는 없더라도 개떡이나 쑥떡이라도 뭔가 이 그릇에 담아서 돌려주고 싶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 번째 말을 모르니까 지금 많이 손 들었어요. 이게 첫째 손 들고 둘째 손 드신 분들은 아주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세 번째, 어쩌든지 너무나 고마워서 인절미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담아서 돌려주고 싶다. 그 사람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때요? 예? 아니 손 들라니까요. 아까 들어도 상관없어요. 들어야 돼요. 내리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을 때 받은 것보다 더 주고 싶다. 이것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인정하시죠? 집이도 그렇죠? 이런 마음이 소나 돼지, 사자나 호랑이에게도 있을까요? 그러면 바꿔는 못 견디는 마음이 인간에게만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많은 생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건 전부 말씀으로 지으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인간만큼은 당신의 형상과 성품을 담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짐승에게 있지 않는, 바꿔는 못 견디는 이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고, 바로 그 마음이, 바꿔는 못 견디는 인정,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부패되고 오염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내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 바꿔는 못 견디는 마음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바꿔는 못 견디는 그 마음, 그 지수가 하나님 마음하고 사람 마음하고 비교가 되겠느냐고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워낙 표정이 무표정이라 내가 두려워진다니까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해줘요. 드러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요, 16절을 함께 읽지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같이 행하여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배경이 그래요. 아브라함아, 너 100세에 낳은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려라. 그럴 때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아요. 아내와 상의를 하면 나 죽이고 데리고 가, 그럴 것이 뻔하잖아요. 지체하면 마음이 흔들릴까 봐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패서 즉시 출발을 하는데 그 시험 문제가요, 3일 길을 가야 돼요. 왜요? 작심 3일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출제 시험은요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나무에 쓸 그 목재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이삭을 보고 찢어진 아버지의 마음을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리 드리려고 하는데,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에 대해서 해석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그거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보여준 데까지만 가면 돼요.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두 일꾼들이 짊어지고 갔던 나무를 이삭 혼자 짊어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장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은요 8씨름을 해도 이삭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칼을 번쩍 들을 때 이삭이 제단 위에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면 내가 제물이 될게요. 그리고 이삭이 올라가서 아버지, 나를 제물로 드리세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건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리아산 사건은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가 인정받는 사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제 그걸 보고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마음이 못 견디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칼을 거둬. 마음으로만 충분해. 이같이 행하여 내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않았구나. 이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17절에 보면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내가 내게 아멘을 너무 빨리 하면 큰 사이즈가 적어져요. 내가 내게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복을 주고 그 큰 복을 주고도 받고는 못 견디는 하나님의 성품이 안 풀리니까 17절 보세요. 더블로 내 씨가 잘하셨어요.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죽어도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안 풀리니까 18절에 시작. 또 여러분은 또를 안 읽어보네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마 한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요, 천하 만민 속에 정성진 목사님이요, PLDA 목회자 리더십 최고의 과정에 강의하러 가고 아직 안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성진 오빠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러면 여기 자빠져 서 있는 나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천하 만민 속에. 그러면 집이들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오메오메, 아브라함 덕분에 나까지 복을 받아버렸구만.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허벌나게 좁을구만.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야,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 너에게 큰 복 줄게, 네 씨 크게 성하게 할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에게 내가 복 줄게. 따라서 합시다. 이야, 받고는 못 견뎌불구만. 그리고 또 보세요. 사무엘상 1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으면 겁나게 좋아요. 찾다가 못 찾으면 열받는데 딱 찾으면요, 광맥을 발견한 기분이 있어요. 엄청 좋습니다. 사무엘상이 어디가 있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창세기 뒤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사무엘상 1장 28절을 보시면 접속사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무슨 얘기냐면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으므로, 그 얘기예요. 비천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으므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나도 그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여러분 봐보세요. 한나가 수십 년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 사무엘이 한나의 눈깔 속에 있어도 보고 싶을 아들이에요. 이런 신령한 말을 알아들으시려가 모르겠네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무엘이 한나의 눈깔 속에 있어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너무 받고는 못 견디신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2장 21절에 어떻게 드러나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오메오메 아들 몇을 줘요? 세 아들을 주고, 세 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세 아들을 주고 양념으로 두 딸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더 때깔나게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아들도 셋을 줬으니까 딸도 셋을 주면은 삼사 먹것인디 어째 딸은 둘밖에 안 줘요? 그랬더니요, 여우기 힘들다고, 출가시키기 힘들다고, 딸 출가시키기 힘들다고. 옆 사람한테 가르쳐줘요. 욕심 부리지 말어. 주시는 게 적당한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은요, 받고는 견뎌요, 못 견뎌요? 굉장히 못 견뎌요. 자, 열왕기상 3장을 또 가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이 어디가 있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요한계시록 앞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예. 열왕기상 3장 4절이요.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CBS 성서학당에서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 그리고 666도 상징적인 수,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솔로몬의 일천번제도 상징적인 수래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4절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그 구절 안에 일천번제가 상징적인 수가 아니고 사실수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어디로 가죠? 기브온 산당으로 가는 이유가 어디 있죠? 거기는 산당이 커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가장 빠른 날짜 안에 소화시키려면 어느 산당이 제일 크냐,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천번제는 그 상징적인 수가 아니에요. 그 일천번제를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24시간 드리면 20일 걸리고요, 조금씩 쉬었다가 하면 30일 걸려요. 그런데 이 일천번제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100번제 드려라, 1000번제 드려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 인격에 맡기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게 된 동기가 뭐냐면, 선대왕은 너무 훌륭하고 자기는 너무 어린데 어린 나이에 또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때의 나이를 우리 이조 시대에 누구로 이해하면 딱 맞냐면 단종입니다. 단종.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기도만 가지고는 자기 소원이 연락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 응답 보조 자료로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고는 못 견디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나 보세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까꿍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야, 갖다 바치기만 하지 말고야 내가 너에게 도대체 뭘 주면 좋겠는지 말 좀 해야, 말 좀 해, 그런 얘기예요. 그때 9절입니다.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슨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죠? 듣는 마음이요. 개역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어떻게 번역되어 있죠?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요, 지혜로운 마음과 듣는 마음은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구 얘기가 됐든지 간에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요, 그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과 이꼬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님께서 왜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에게 그 삼성그룹을 물려주게 됐느냐면, 임종 직전에 기자가 인터뷰를 해서 알아내죠. 왜 회장님 첫째도 둘째도 아니고 셋째입니까? 그럴 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셋째가 삼성 기업을 물려받아서 키울 수 있는 덕목이 있어. 물론 첫째도 장점이 있고 둘째도 벤처 마인드가 탁월한데, 이건희 셋째 아들이 나보다 더 잘 감당할 덕목을 지니고 있어. 회장님 그게 뭔가요? 그랬을 때 하는 말이에요. 셋째는 듣는 귀가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회장님은요, 들으시려고 일하고 다니잖아요. 이러고 들으려고 말도 잘 안 해요. 그분 한글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말하면 그렇게 또 더듬어요 또. 그리고 나처럼 쉽게 안 하고 겁나게 한국말도 힘들게 하더라고. 그래서 말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분의 이제 듣는 귀가요,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에일, 하버드, 서울대, 고대, 연대, 거기서 좀 눈깔이 있다 싶으면 무조건 스카웃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획실에서 회장님 이번에 이 많은 수를 스카웃 해가지고 개런티만 줘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이건희 회장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어야, 올해 이 1000명을 이렇게 채용을 했다면 그 1000명 안에는 1000명을 먹여 살리는 대급박이 들어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을 먹여 살릴 머리가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태인들의 그 문화 속에 듣는 귀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있고로 듣는 귀가 없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는 어짜요? 그래서 그 내 생각 절대화에 사로잡히면요, 엄청난 정보가 안 들어와요. 네,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바로 이 히브리 사상이 그거예요. 듣는 귀, 지혜로운 마음,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상 속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다 같은 의미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그 생각을 존중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납니까? 삼성 그 스마트폰, 그리고 애플하고 막 싸우는 것도 신나고요. 그리고 소니 커피 터버린 것도 신나고요. 그래서 소니, 내셔널, 파나소닉 다 합쳐도 삼성 매출력을 못 따라와요. 얼마나 이게 전부가 뭐냐? 듣는 귀예요. 젊은이들의 그걸 존중하는 거죠. 반드시 그 속에 있다.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일천번제에서 감동을 잡수시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제목에서 감동을 잡수셨다가나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이뻐야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하여간 기도의 제목이 이뻐야 돼요. 예. 이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요, 12절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봐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있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우와, 그걸 주고도 받고는 못 견디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풀리지 않으니까 13절에 내가 또 여러분, 더블 또 발음은요, 또 이렇게 높아요. 음이 윤놀 때 또는요 발음이 낮아요. 윤놀 때 또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발음이 이게 낮습니다. 도 발음이 나. 솔 또 이건 더블 또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요, 또라는 낱말만 나오면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이야, 엄청 많이 나옵니다. 또 줄게, 또 줄게, 또 줄게. 딱 느낀 게 뭐냐면 영어로 더블이에요. 이 더블, 할렐루야, 룰룰랄라, 신난다, 또. 그래서요, 내가 만난 주님은 또의 주님이더란게요. 아멘입니까?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뭣도 줘요? 오메 부귀도 주고 또 뭣도 줘요?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와, 받고는 못 견뎌 불구마에. 그러면 헌금할 때 손 떨 필요가 없겠구만. 아니,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도요, 찬양할 때 내가 손 들라고 안 해도 지 손 들어요. 나 무엇과도 이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를 얻으니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하면요, 앞에서 보면요, 그 낯짝이 완전히 천사야. 그리고 주여 목포를 살릴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딱 하면서요, 막 개벅금을 막 앞에다 튀면서 사자라도 때려잡아 먹을 것처럼 기도를 해요. 그럴 때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진짜 건강하고 아주 너무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 되면은 예배당 짓는데 무리 없겠다. 그래서 우리 눈물과 우리 땀과 우리 물질을 들여 예배당을 건축하십시다 그랬더니요, 나는 아멘 이럴 줄 알았거든요. 아멘도 안 하고요, 갑자기 얼굴이 영하 5도로 굳어지기를 시작을 하면서 대금방을 딱 쳐박아볼 들어갈게요. 근데 엄청 상처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때 천사처럼 찬양하는 게 사랑의 교인들의 진짜 믿음인가요? 통성 기도할 때 사자라도 때려잡아 먹을처럼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가요? 우리 물질 들여서 예배당 짓자 가니까 대급박 속여불고 영하 5도로 떨어진 것이 진짜 믿음인가요? 그랬더니요, 나중에 저기 고양시 일산 파주에 가면은
신령한 교회가 있는데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부흥의 오라가 할 것이다. 거기 가서 물어보라 하더라고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 생각은 어쩝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헌금 드리는 그 마음이요, 여러분의 믿음 지수예요. 예, 정말 그 지수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 지수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말씀 듣는 게 너무 좋고 헌금하는 것까지 좋아 보면요 진짜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헌금만 하면은 갑자기 손이 중풍기가 와가지고 세 사람 배추인 집상 나 이거 들어가거라, 더 말른 건 나온나. 말은 그 5,000원이나 1,000원짜리 나오면 할렐루야 그러고 갖다 드리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받든다는 찬송을 어떻게 하나 궁금하더라고. 근데 그래도 양심은 있을 때다야 가사를 바꿔서 불러도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억울하게 빠지는 그러거든. 이 사람은 또 다른 찬송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믿는 사람들은 굼벵이 같으니 이러고 그러더라니까. 옆 사람 눈을 쳐다보세요. 집이는 아니지? 따라 삽시다. 하나님, 드리고 드려도 또 드리고 싶어요. 아멘이죠? 외아들을 주기까지 아끼지 않으신 주님, 그 은혜 받은 나 주님께는 아까운 게 없어요. 아멘이 지금 약간 중풍기가 오고 있다는 거 느끼시죠? 따라 삽시다. 하나님, 지갑 같이 씁시다. 또 따라 삽니다. 하나님, 통장 같이 씁시다. 마이너스 통장이지만 나는 여러분 헌금 생활이요 늘 즐겁기를 바랍니다. 늘 즐거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하는 것은요, 그 받고는 못 견디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은 그렇게 헌금 생활이요 재미가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일구이원 안 하거든요.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게 돼요. 그게 무조건 심으세요. 심어야 거둡니다. 아멘입니까? 늘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심으세요. 아멘. 제가 있잖아요, 처음에 목사 돼가지고 교회 개척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님이 오셔가지고요 헌금 설교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 헛것인데 어쩌자라고 조제되고 자빠졌다냐, 되게 좀 싫었어요. 이제 젊었을 때. 그래서 좀 짜증이 났어요. 은혜 받으면 할 텐데 왜 저렇게 강조를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그 강사를 향해서 눈깔질을 했어요. 아니 정말입니다. 그랬더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이요 나를 책망하시더라고요. 넌 기생 목사 같다. 그래요? 왜요? 너는 성도들 좋은 소리만 들려주잖아. 와, 이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장차 너희 교인들이 낙원으로 이민 가가지고 다른 교인들은 저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인들은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두어 가지고 때깔이 자르를 한데 너희 교인들은 네가 그걸 안 가르쳐 가지고 하늘의 보물이 너무 약해 가지고 그때 너 대급박에 터럭 다 뽑아볼 것이다. 그러면서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래요. 네가 눈깔질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드러내더라도 저 종은 바로 가르치고 있다. 이야, 거의 충격받았어요. 저는 그 사건이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거기서 그때 기생 목사라는 말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물론 꼭 전해야 될 말을 기분 좋게 한다, 이것이 저의 이제 방법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바른 말을 해도 꼭 기분 나쁘게 하는 수도 있잖아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예. 할렐루야. 너무너무. 그리고요, 헌금 중에서 가장 기본 헌금이 무슨 헌금이에요? 와, 정말 잘하시네. 내가 봐도 이 교회는 부흥할 필요가 없는 교회더라고. 예, 11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이 11조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냥 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11조 하라고 하시는 의도를 알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의도를 알고 하면. 할렐루야. 자, 말라기 3장을 한번 가봅시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이 어디가 있냐고 저기 물으신다면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4장 앞에 나온다고 말하겠어요. 예. 마태복음 앞에 나오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요, 10의 1조는 구약의 율법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목사님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교수님의 그 신학자들의 논리대로 하면 신약 시대는요, 10의 1이 아니라 10의 10이에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그 말대로 하면. 그런데 봐봐요, 10의 1도 드리지 못한 분이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그 학자들은 상당히 그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3장 1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자, 이 말씀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이분이 누구죠? 이분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를 성령께서 기록을 하실 때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될 걸 성령님은 아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3장 1절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고 기다렸던 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성전에 임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3장은 구약 선지자의 메시지이지만은 신약 시대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신약 시대의 일을 얘기하면서 이제 7절에 가보면은요, 7절에 가보면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거기까지 줄을 그으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에는 우리는 하나님 품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인인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은 유사품에 속은 거예요. 내 안에 너희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사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을 보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10의 1조를 드리지 않고 너희가 사용함으로 도둑질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 증거다는 거예요. 증거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말씀을 보면요, 온전한 11조를 소득에 대한 겁니다. 드리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내게로 돌아와라, 나를 너에게 줄게,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의 1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요, 바로 거듭나는 첫째 열매가 10의 1조라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요, 인본주의와 수평문화, 그리고 신본주의와 수직문화, 이 세상의 문화는 딱 이 두 종류로, 사탄 문화냐 하나님의 문화냐, 인본주의 수평 문화냐 신본주의 수직 문화냐, 이 두 문화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공존해서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는 사상도 라이프 스타일도 완전히 정반대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를 드리면은 인본주의 수평 문화, 흑암의 권세의 문화는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한번 두 손을 바짝 들면서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위로 돈님을 사랑하고 돈님을 의지하고 경제가 제일이요 돈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인간을 등쳐먹고, 아래로 하나님을 무시해라. 이것이 마귀 문화, 흑암의 권세, 인본주의 수평 문화예요. 우리는 그 문화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돈님을 사랑하고 돈님을 의지하고 그 문화에서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애굽 문화예요.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신본주의 수직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 라이프 스타일은요, 이제 정반대예요. 한번 또 따라서 합니다. 시작.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제일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복되게 하고, 아래로 물질은 다스려라. 아멘입니까? 물질은 뭐해라? 다스려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구원받아가지고 늘 싸우는 게 뭐냐면, 자꾸 물질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재물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지금 계속 이 영적 전투가 거듭난 다음에 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의 1조가 어떤 의미냐면요, 소득의 10의 1을 딱 대면서 나의 주인은 물질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10의 1조입니다. 신앙 고백이요. 이것을 성경적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10의 1조에 대해서는 온전히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진짜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는 신자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고 세월이 거듭되다 보면 어려운 시련을 딱 당했을 때 그렇게 믿음이 좋게 보였는데도 11조 안 한 교인은요, 세상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사람은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더 성숙해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0의 1조가 너 주인 바꿨구나.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진 재산 팔아 나눠줘라. 이거는 너는 네가 주인 삼았던 재물을 다스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이거든요. 이 주인 바꿔. 그래서 10의 1조가 나의 주인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아멘이죠. 그리고 자, 10절을 보십시다. 10절을 보시면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왜 10의 1조 하라고 하죠? 이 성경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왜 10의 1조 하라고 하죠? 뭘 주고 싶은 거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성경을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외아들도 십자가에 통크게 내어주시는 통크신 하나님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려고 할 때는 왜 10의 1조 하는 걸 봐서 주려고 언제부터 그렇게 쫀쫀해지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먼저 좀 주세요. 먼저 좀 주시면은 나 10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9를 드리고 나 10의 1로만 살게요. 네, 그런 생각도 그런 기도도 해봤단게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어째 통크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쫀쫀해졌을까?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는 의문을 안고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요, 집사님이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개업 예배를 드리러 다닐 입장은 못 됐어요.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러 다니는데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포에서요 저 11조 대장 되고 싶어요. 목사님이요 기도 좀 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진하게 하다가 찐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10의 1조를 살폈어요. 그랬더니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해서요 올라가다 내려가면서 11조가 2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야, 그래서 대장 될란갑다. 그리고 나도 너무 기뻤는데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요, 목사님, 왔다 11조 계산하기도 머리 아프고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100만 원씩 정해서 드리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11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야. 소득에 대해서 온전하게 드려야 돼. 내가 굉장히 아주 정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백여신은 들으려고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100만 원, 그 다음 달에 또 100만 원, 그 다음 달에 100만 원을 3번을 하고 얼굴이 쑥색이 돼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영리하십디다 그래요. 그래서 어째라 그랬더니 100만 원을 딱 드릴 때부터 11조를 계산하면 60만 원, 7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 달에 채워주시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더 안 됐다는 거야. 이제 다음 달에 채워주겠지 했는데 거시기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코가 쑥 빠져가지고 목사님,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영리하십디다야. 나 인자 온전하게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더랄게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따 백녀씨 잘 배웠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집사님은 온전하게 10의 1조를 드리는데요,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을 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제가 하나님 회개했잖아요. 잘못했다고 깨달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따졌어요. 근데 여러분도 해봐서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은 따지면은 입 다물어 버리시거든요. 그때는요 입 탁 다물어 버려요. 그리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거든요. 그런데 말라기 3장 10절을 읽게 됐어요. 읽게 돼서 그렇게 따진 이후로 이 본문이 딱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져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너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줘 가지고 그 복이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거든요. 아멘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어 가지고 그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집사님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소득을 있잖아요.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까지 이렇게 줘보면서 네가 물질을 어느 정도까지 다스릴 수 있느냐, 이거를 주님이 살피고 있었어요. 1000만 원 수입이 딱 넘어가니까 벌써 중풍기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상하니까 내가 너에게 돈을 더 주면 너는 이 다시 물질의 노예가 되겠구나. 그래서 수위 조절을 주님이 탁 수도시켜서 하시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온전한 10의 1조를 통해서 복을 담는 수위 조절을 하나님이 해 가시는구나. 아멘입니까? 매우 중요한 의미였어요. 아, 이게 바로 11조 복음의 비밀이구나. 그러니까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림을 통해서 지금 주님은요 물질을 다스리는 면역력을 키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다스리는 면역력이 커지면서 이게 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섭리가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에 있잖아요, 월급 100만 원 받아가지고 10만 원 11조 하기 쉬워요. 근데 1000만 원 딱 왔을 때 100만 원 뛰기요 진짜 약간의 중풍기가 와요. 그거를 통해서 야, 내가 물질 더 주면 너 물질의 노예 되겠구나. 너 이 물질 때문에
너 타락하겠구나. 사실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너에게 부어주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기를 원했는데 너는 아직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요, 제재 조치를 내리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 이게 11조 복음의 비밀이구나. 11조가 뭐냐? 나의 주인은요, 지금까지는 재물이 나의 주인이었는데요, 이제는 주인을 바꿨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10의 1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10의 1조를 철저히 드리는 삶을 통해서 물질을 다스리는 힘을 길러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그릇만큼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이 10의 1조를 드리실 때, 이 10의 1조는 감사헌금은 하나님께 봉투에 담아 드릴 때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요, 소득의 10분의 1은요 통장에 있든지 지갑에 있든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요, 생활비로 썼을 때 도둑질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10의 1조는 아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10의 1조를 가지고 이게 아무데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은 풀어서 쓰는 소설이 아니고 한 권의 책을 한 절에 압축법을 썼기 때문에 정확하게 10의 1조는 아버지 시골교회 한다, 또 형님 개척교회 한다, 그래서 막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재단에 드려야 되냐면요, 양식을 먹는 그 재단에 드려야 돼요. 그 재단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형님 개척한다, 동생 개척한다, 그렇게 되는 데는 전부 11조 교회로 하고 성교회에서 그 교회를 지원을 해요. 그리고 온전한 10의 1조는 반드시 영혼의 양식을 먹는 그 재단에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10절에 근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러니까 바로 내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그 제단에 들여서 그 제단에 양식을 있게 해라. 아멘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드려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0의 1조를 뗄 때마다 딱 가져야 될 두 가지 생각이 뭐냐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이거 하나 하고, 주님, 내가 피와 땀을 흘려서 한 달 동안 고생했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의 걸 구별하여 봉헌하는데, 이거를 주님,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양식을, 영혼의 양식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먹는 자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원리를 알면 너무 좋아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이번에 오신 강사님은 참 전라도 사투리를 하긴 하는데 약간 전박하긴 한데 겁나게 이쁘게 잘하더라, 이러면서 설교가 은혜가 되더라, 웃다가 울다가 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전도해가지고 오늘 왔는데 해필이면 또 헌금 설교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데려오시는 분도 이거 오늘 진짜 날짜 잘못 잡았다, 이게 이 가슴이 벌렁벌렁 하실 수도 있을 텐데, 혹시 이제 내가 태어나서 난 오늘 누군가가 너무 좋다고 해서 왔는데, 여러분 그 11조 설교네 그러는데요, 참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내 말을 속는 셈 치고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테스트라도 하라겠으니까요, 시험이라도 하라겠으니까 3개월만 소득에 대해서 10의 1조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거는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가장
가장 보는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지름길은요 11조보다 더 빠른 게 없어요. 정말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정말로 그러면 정말로. 저희 교회 그 신앙군청 집사님이에요. 제자 훈련을 하다가 목사님 저는요 월급 받아가지고 마이너스가 20만 원씩 돼요. 10의 1조를 하면은요 40만 원씩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르면 몰라도 온전한 11조 한번 드려보세요. 마이너스 20만 원도 마이너스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통장에 한 달 개런티가 들어왔을 때 1000열매로 10의 1조를 떼세요. 가장 1000열매로 떼세요. 이게 주님을 내 인생의 나의 주인은 주님이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도 주님입니다. 그리고 나는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1000열매로 떼고 하나님 나머지 이 돈을 가지고 생활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살펴주세요. 그렇게 한번 드려봐요. 그렇게 드렸는데도 20만 원보다 빚이 더 지면 제가 변상해 드릴게요. 진짜예요. 근데 아직까지 청구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 신비예요. 이 1000열매 굉장히 중요해요. 10의 1조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았느니라? 여기서 저주 개념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에게 있는 저주를 다 가지고 가셨을까요? 조금 남겨놓으셨을까요?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제 저주는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주 개념은 그 저주 개념이 아니라 제재 조치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멘입니까? 야, 내가 물질을 더 주면 너 완전히 너 세상 사람 되겠다. 너 물질에 넣어야 되겠다. 이 제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헌금 왜 하지 않니? 이렇게 안 해요. 너 내 것 왜 도둑질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헌금은 봉투에 담아서 드리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 10의 1조는 통장에 있든지 지갑에 있든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생활비로 쓰면 도둑질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도둑질해 가는 거나 그거 도둑질해 쓰는 거나 똑같은 의미예요. 찬양대 사역을 하면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않고 찬양대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 계시다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신령하게 찬양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죠. 이런 모습으로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안내 연하는 집사님, 까꿍 장로님 보면요 꼭 예수님 본 것 같단게요. 또 권사님 오면 오메 할렐루야 까꿍 어째 우리 권사님 우리 친정 어메만 같을까이 막 그러면서 아주 안내는 까치 맨바닥 같이 하면서 도둑질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는 아니지. 근데 아마
광성제일교회는 그러지, 광성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은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이요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종들마다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어쩌든지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둑질이나 하지 말지, 기도는 아이간 신령하게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가 있지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는 아니제? 할렐루야. 예, 그렇죠. 하나님의 원 마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쌓을 것이 없더니 부어줘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 문화, 흑암의 권세 문화, 인본주의 습격 문화에 수십 년 절어왔던, 돈님은 나의 목자시고 돈님을 사랑하고 돈님을 의지하던 이 근성이 습관된, 학습된 이 라이프 스타일이 순식간에 바꿔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10의 1조를 통해서 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10의 1조를 통해서 이 면역력을 길러가면서 물질을 다스리는 종으로,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저 양반이 돈이라도 내놓고 오지 어째 저렇게 설교한다 그래갖고 아예 설교를 안 들어. 아이 참말로. 아니 설교를 돈이나 내놓고 오지, 절하다가 또 불 다 꺼놓고 또 주여 하고 가버려. 이 돈이라는 것은요, 한 번 들어가면 이것이 안 나오려고 그런다. 저희 어머니가 낳은 6남매가 있는데요, 참 희한하죠. 공장도 똑같고 재래도 똑같은데 어떻게 6남매가 다 다르는지. 현대에 보면은 아반떼 나이는 아반떼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장이나 틀리다거나 뭐 재료가 틀리다거나 똑같은데 그래서 나오는데, 우리 누님은요 돈밖에 몰라요. 그래, 우리 누님의 시편 23편은 돈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배달원 삼형제가 하도 괴롭히니까 짱짱한 도시 사람한테 사위 얻어놓으면 좀 무서워할 줄 알고 강주 도시 사람한테 여웠는데, 그 매형은요, 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 누님도 돈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전라도에서는 아삼육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돈밖에 모르고
다른 집 자녀들은 모내기 때, 추수 때 다 친정에 와서 도와주는데 그때 맞벌이를 했어요. 지금부터 50년 전부터 맞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집 자녀들은 모내기 때 다 와서 친정 일을 도와주는데 누님 친구들이 그래요. 아짐 시집간 정순이는 잘 산다 하고 그러고 이제 물어봐요. 그때 이제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잘 산가 못 산가 내가 어떻게 알 거다가. 아니 그래서 내가 아따 그렇게 쌩포리 같이 왜 그래요? 물어본 사람 무한하게. 그랬더니요, 오메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 가더니 그 말이 딱 맞아. 그러면서 우리 누님을 욕을 해야 되겠는데요. 12년 13년부터 시작해갖고 18까지 가고 망할 것, 오사할 것, 때려 죽일 것 아주 무운둥이 해가면서 한나절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 내일 새벽에 가서 회개하려면 좀 힘드시겠네요. 회개가 뭐시고 그러고 막 욕을 해대끼고 다시는 우리 누님 안 볼 것처럼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누님이요 1년에 딱 한 번씩은 꼭 시골에 올 때가 있거든요. 혹시 언제 온지 아세요? 아니요, 생신 때도 명절 때도 절대 안 옵니다. 강주 전남 지방은요 첫눈 내리면 김장철이에요. 딱 첫눈 내리면 옵니다. 올 때는 이제 겨울이 닫히니까 어머니 털신이나 덕골이나 이거 사오면 얼마나 좋아요? 안 사와요. 해년마다 사가지고 온 것은 딱 정해져 있는데 돼지고기 한 근, 그래야지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일하고 와요. 어메 이라고 와요. 그럼 어메 없어 어디 갔다냐 들에 갔지. 그러면 놔두고도 안 가고 갖고 어메 하고 가요. 그러면 나는 그때 다시는 우리 어메가 안 볼 것처럼 욕을 했잖아요. 누님 좋다고 간다마는 어메가 누님 보는 순간 너네 떨어지 못했어 난리 쳐버릴 것이요. 그것도 모르고 어메하고 가네. 좋다고 간다마는 어메가 난리 칠 거요. 그래서 나는 구경하려고 따라갔어요. 어메 그러더니 들에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누님 소리를 제일 빨리 알아들은 사람 엄마잖아요. 딱 일어서더니 너네 떨어져 그럴 줄 알았거든요. 오메 너 왔냐 그래가지고 막 와, 내가 그때 여자를 알았습니다. 완전히 안면이 바꿔져가지고요. 그러면 또 그래요. 어메 이렇게 알랑방을 어메 올해도 돼지고기 한 근밖에 못 떠왔네. 그러면 우리 엄마 그래. 왔다 너 살기도 힘든디 뭐 달라고 이걸 떠왔냐. 안 먹으면 어쩌다가 떠왔을까. 아따 참말로 너 살기도 힘들 것인디. 아 누구 집에 네가 온디 이거 안 떠왔고 뭐 이래 갖다 못 알아 떠왔냐 그러고 막. 아 그러면 받지를 말든지 받으면서 이래가지고요 농로를 따라서 집에 오는 우리 엄마는 완전히 중풍 걸려가지고 온 거예요. 어떻게 이래요. 왔다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아따 지살기도 힘들지 어째 이걸 또 와서 그래. 아따 참말로 뭐 달라고 또 왔다. 집에 올 때까지 그러고 와요. 난 뒤에서 가만히 보면서 참말로 이상하네. 덤에 위에 올려놓고 돼지고기를 썰으면서요 또 산부가 시작이 돼요. 너그 집에 네가 온디 이거 안 따갖고 오면 누가 뭐이라 한다 가디야. 아따 저 살기도 힘들 것인디. 아따 이거 안 먹으면 어쩌다가 또 왔을까. 아따 정말로 미치겠네. 아 그러면 썰으지를 말든지 그냥 두든지. 썰으면서 돼지고기 한 근 가지면요 찌개인지 국인지는 아직 분간이 안 가거든요. 한 서너 번은 끓여 먹어요. 남은 돼지고기는 된장 속에다 넣어놔요. 된장과 돼지고기의 맛나 진짜 맛있어요. 그날 밤에 돼지찌개인지 국인지 센터에 자리를 잡고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서 올림픽이 시작이 되는데 누가 빨리 장화 신고 지나간 돼지를 많이 건져 먹느냐 눈깔이 버덕버덕 그래요.
가장 먼저 우리 동생 미숙이가 돼지 한 마리를 딱 건져 올리더니 눈빛으로 동조야 나 건졌다 하고 자랑하더라고. 그 순간 우리 어메가요 미숙이 저분을 딱 때려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돼지고기 딱 떨어지잖아요. 그 순간 우리 어메가 눈빛으로 네가 먹어야 네가 먹어야 네가 먹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른 주워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메가 눈빛으로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이고 내 아들 잘했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숙이는 이제 수제자 보면 땡겨불고 삐쳐가지고 오그라져가지고 자빠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메가 아따 맛있다 지만 안 먹으면 지만 손해지 와따 맛있다 이 가서나 거기서 울고 자빠져 있어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짠해 죽겠다 게 괜히 한 잔 먹어. 여러분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나이로 태어나려면요 그때 태어났어야 돼요. 그때는요 알고 했다가도 아버지가 먹고 들어오면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아들로 태어나려면 그때 태어났어야 돼요. 요즘 남자들은요 참 불쌍해요. 요즘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지금 여기도 남자들 다 누렇게 떠가지고 있고, 내가 보니까 정 목사님 사모님도 때깔이 좋더만 목사님은 완전히 흑색이 되어가지고 있잖아요. 오직 했으면 저 머리가 저렇게 하얘지겠어요. 빛 대신 주님을 너무 많이 바라보셔가지고. 할렐루야. 진짜요. 그때 그 시절은 남자가 남자야. 지금은요 남자는 종놈들이야. 진짜 불쌍해요. 고급 식당에 가면 전부 여자들이고요 5,000원짜리 설렁탕 찍으면 전부 머시매들이 잡아졌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옆에 남자 있으면 아따 집이도 너무 힘들겠다 위로 좀 해줘요. 아이고 힘주고 살리고. 근데 그때 진짜 남자였어요. 아들 먹고 먹에 들어가면 잘했어요 그러고. 우리 누님들이요 그 갈치 가운데 또 막 우리 아버지가 저분 가기 전에 누님 저분이 먼저 가죠. 그대로 싸대기 올라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란 후라이 먹기 전에 톡 떠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죽어버려요. 허벅지를 우리 어머니가 조용히 꽂아왔다면 조용히 죽어버려요. 어떤 경우는요 아주 어떻게 짜대 밥을든지 아주 눈이 쏙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 5학년, 6학년, 7학년 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옆에 5학년, 6학년, 7학년 여자분들 계시면 아따 집이도 서러운 인생 살았겠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돼지 파티가 끝이 나고 우리 누님이 이제 돌아가는 날, 와 방앗간에 겨울학에서 한 겨울게 싣고 가가지고 방앗 찌어다가 쌀 80kg짜리 두 가마니 내 앞까지 다 실어줘라.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개 더 왔네. 그러더니 김장 배추 소금에 절여가지고 물 쫙 빼가지고 8포대기 실어줘요. 그 비싼 깨 한 말 주지요. 바위에서 널어놨던 빨갛고 삘간 꽃이 한 가마니 주지요. 그 제일로 밑 굵게 여문 그 마늘을 한 접 주지요. 백동조의 겨울에 유일한 간식 고구마 2대통에서 2가마니 퍼다 실어주죠. 근데 내가 그랬어요. 엄마 한 가마니만 주제 2대통이 쑥 내려가 버렸네. 내 아까도 빵꾸 날라간다 깨니까 아야 괜찮아야. 근데요 딸들은 다 도둑입디다야. 근데 주란 말은 안 하더만 꼭 이래요. 어메 이것은 무엇이다 그래. 그러면 어메 그건 넣어주려고 내껴놨어요. 얼른 갖고 가라 그래. 그래가지고 아주 창고로 갔다 전기로 갔다 난리 등산해 하네요. 그래갖고 어메 이것은 또 무엇이다. 그러면 좀 물어보면 다 줘요.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또 왔는데 갈 때는요 한 내 아까 싣고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 아까 끄고 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봐요. 엄마 뒤돌아보다 꼬랑에 빠져버리면 큰일이야. 똑바로 앞만 보고 운전을 하고 막 그랬는데도 자꾸 뒤를 돌아봐요. 나중에 알았죠.
누님 보내놓고 집안 정리하면서 오메오메 이것도 그가선하고 주려고 놔뒀는데 이 멍청한 것이 어째 잊어버렸었구나. 청소하면서 오메오메 저것도 그가 주려고 놔뒀는데 어째 이렇게 잊어버렸다냐.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부둣가에 가서 배에다가 짐을 실어주고 거기서 배 타고 목포 나가서 이제 완행열차로 가는데요, 사공에 도움 받아가지고 개미허리 같은 허리로 이 모든 쌀 또 김장 다 배에다 실어주고요. 그리고 그 배가 우리 어머니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드는데 그 배가 엔진 달린 통통선이 아니고 노젓는 배거든요. 아무리 저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자빠져 있어. 막 바닷바람은 막 세고 살을 에일 나간디 우리 어머니는 일하고 있고 아들은 얼어 죽겠는디 배는 안 가죠. 이게 1시간 이상을 서 있는 거예요. 엄마 이제 가. 나 조금만 있다 가자. 또 무엇이 보이요 안 보이고 뭐, 얼른 가자. 조금만 더 있다 가자. 그러면 나 뒤에서 그러지, 아들 알아 죽었다 게. 그러면 이 새끼가 꼬라지를 어찌 그렇게 불었었냐. 그리고 뒤를 딱 도는데 와, 우리 어머니 눈에서 달굣똥 같은 눈물이 톡톡톡톡톡톡 떨어지는데 철철철 흐른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단시간에 저런 많은 눈물이 쏟아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 엄마 왜 울어?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 한내 아까 준 게 억울해요. 우리 엄마가 아야 이 새끼야, 자식한테 준 것이 무엇이 억울하다냐. 그러면 왜 울어? 눈물이 썩었는 갑네. 그때 우리 엄마 하는 말, 아야 너가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더 잘해줬을 것을. 그렇게 야속한 딸이지만은 한겨운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죽어도 더 주지 못해서 우는 우리 엄마만 그럴까요? 세상 모든 엄마의 마음이 다 그 마음일 것이고 그 엄마의 마음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뭘 아끼겠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늘 즐겁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넌센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사과 10개 중에 7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 남았죠? 넌센스 퀴즈. 먹는 것이 남는 것이요. 남은 3개는요 누가 갖다 먹을지 몰라. 헌금한 것이 영원한 나의 보물입니다.